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소문난 여자였어요. 미친 사람으로 소문난 여자. 이유 없이 고함을 치기도 하고 밤낮 없이 자기를 자해하기도 하며 또 힘은 왜 이렇게 센지 누군가가 그녀를 묶은다면 그 묶은 것을 풀면서 아주 힘센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막달라의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따르면 이 여자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귀신 한 마리가 들어가도 그 삶이 피폐해질 텐데 7 귀신이 들었으니 그녀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괴로웠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데몬 포지션, 완전히 귀신에게 점령당한 이 불쌍한 여자,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되어 있고 가족들도 내놓은 이 여자를,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보시고 그녀를 고치셨어요. 귀신들아 나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녀를 묶고 있었던, 그녀를 점령하고 있었던 7 귀신 악귀들이 떠나가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이 여자는 회복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그녀는 요한나나 수산나처럼 자기 물질을 동원해 가면서 주님의 수발을 들어왔고, 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자리에도 함께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모시고 있는 그 광경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켜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안식구 첫날, 날이 아직 밝기도 전에 그 이른 아침에, 그 새벽에 향유를 들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주님의 시신을 정성껏 향품으로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남달랐던 이 여자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그토록 존경하고 사모하는 주님의 무덤에 주님의 몸이 사라진 거예요. 마리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립니다.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무덤에는 정말 빈 무덤만 있고 주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주님의 머리를 감쌌던 머리수건만이 남아져 있는 겁니다. 마치 주님의 몸만 사라진 것 같은 신비로운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맞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많은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맞아, 주님 살아나셨어, 얼른 전해야 되겠다, 얼른 알려야겠다, 막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도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마포와 수건, 부활의 증거가 부활의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이 여기며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떠나고 주님의 무덤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갈만 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야,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몸을 내가 찾아야 되는데, 이거 분명 누가 훔쳐간 것 같은데 내가 찾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무덤에 모셔야 하는데, 그런데 아무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생각할수록 눈물만 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 역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홀로 주님의 무덤가에서 통곡하며 애곡하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 본문 11절 말씀에서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기서 울다라는 동사는요, 단순히 눈물이 흐르는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통곡하고 애곡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무덤에서 이렇게 통곡하고 애곡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만약에 주님의 무덤에
주님의 시신이 있었다면 그녀는 그렇게 울지 않았을 겁니다. 가지고 나온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바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히 가세요. 마지막 작별 인사는 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아이고 통곡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예수님의 몸이 거기에 있었다면. 그러나 예수님의 몸이 거기에 있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이고 통곡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무덤에 주님의 몸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통곡하지 않는 은혜의 삶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울음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은혜의 주님에 우리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주님을 자랑하면서, 그 은혜의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 채 울며 무덤 안을 들여다본 막달라 마리아,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수님의 시신이 누였던 곳에 천사 천사 둘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 우느냐? 마리아가 말합니다. 보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확신했어요. 주님의 몸을 누가 훔쳐갔다. 어떤 사람이 가져간지 모르겠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몸을 누군가가 가져갔다.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를 봤습니다. 놀라거나 까무라치거나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사를 봤으니까. 천사를 본 막달라 마리아, 천사인지 아닌지도 분간 못해요. 그만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한 충격이 마리아에게 아주 컸고 눈물이 앞을 가리니 천사인지 아닌지도 분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기척을 느껴서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서 계셨어요. 누구셨죠?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 달려가야 정상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을 그토록 찾고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했다고요. 슬픔에 매몰되어서 예수님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울고만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만약에 주님을 알아보았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그녀가 알았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울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한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얼마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를 얼마나 간구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멀쩡한 몸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채찍을 맞으셨고 살점이 뜯겨 나가셨고 두 손과 두 발에는 못자국이 박혀 있었으며 또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났기 때문에 온몸이 망가져 있는 모습인 겁니다. 멀쩡한 시신을 봐도 놀랄 일인데 예수님의 몸은 멀쩡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예요. 웬 여자가 남자 시신을 가지고 돌아다닌다?
기절할 일인 거죠. 예루살렘 타임즈의 일면으로 나와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조심하라. 이 여자는 미친 여자다. 여자의 몸으로 남자의 시신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만 말해달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그런 일이라도 주님의 몸이 어디 있는지만 내가 안다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주님의 몸을 찾아서 주님의 무덤에 모셔야지. 그만큼 예수님을 그가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이 그녀를 부활의 첫 증인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 것을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안에서 주가 가장 존귀하시기를, 오직 우리 예수님만 최고가 되시며 주님이 나의 최고봉, 주님이 나의 최고봉,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때에 동산지기로 주님을 착각하고 있었던 그때에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세요. 마리아야. 동산지기가 마리아의 이름을 알 리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동산지기로 주님을 착각했는데 주님이 마리아야 부르시니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됩니다. 주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고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게 됩니다. 라보니!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을 그녀가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라보니는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굳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니 마리아가 나의 선생님이라고 대답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굳이 히브리 말로 기록한 까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라본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야 부르시는 주님과 라보니 하고 대답하는 마리아 사이에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해석해서 될 용어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마리아야 부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시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마리아가 라본이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요하나.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부터. 지난 홍해 특세 때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에게 말씀하실 그때에, 야곱아 부르실 때에 야곱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면팔방의 야곱과 야곱의 일가를 해코지하려는 사면팔방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무사히 베델로 올라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곱만이 아니에요. 모세야 모세야,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왕자의 지위에서 도망자, 아주 사회 밑바닥에까지 내려가 있었던 그 모세, 누가 봐도 실패자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이 모세를 주님이 모세야 부르시는 그때부터 모세는 민족을 영도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인도하려고 할 때는 망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 리더가 되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께서 사울아 부르셨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믿는 자들을 체포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 했던 그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주의 부름을 받은 그때 이후로 사도 바울이 되어 복음을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극적인 반전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또한 주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영웅들만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섬기는 여성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녀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수원순복회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면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실패자가 성공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기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을 알아본 막달라 마리아,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뵙지 못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보았으니 마리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달려가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붙잡았다는 표현은요, 붙들고 늘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감격해서 주님의 몸을 붙들고 예수님 감격의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80년대 처음 이산가족 했을 때에 오빠 붙들고 울었던 것처럼, 어머니 하고 붙들고 울었던 것처럼 그 이상의 감격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내가 가야 한다. 승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던 실패자 제자들, 부활의 증거를 보았으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던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큰형님이, 여러분의 큰오빠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그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실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에 의하여,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큰형님으로, 큰오빠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울음을 멈출 수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을 멈추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그 부활의 주께서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 아래서,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아래서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울음은 기쁨이 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다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만남으로 울고 말았습니다. 울음은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왜요? 성경대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께서 성경대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연약한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울음이 그치게 됐을 때 우리는 사명자가 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주님은 사명자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라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시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 채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와 염려로 근심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부활과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울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라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주님은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주님의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잃은 상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녀를 먼저 회복시킨 다음에 주님 그 회복의 은혜를 나누라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울음을 그치게 하시고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여러분 나누셔야 돼요. 왜냐? 그걸 알지 못하여,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눈물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울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주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전한 믿음의 간증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가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주변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지금 방송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라보니로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구한다면 주님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왜 슬퍼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은혜의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자랑하세요.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께서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셨으니 우리 함께 기쁘게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힘을 내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